우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고린도 교회를 잘 성장시켜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자 바울은 다른 사역지를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유대교적인 진리를 심어 놓고자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짜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마라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꾸 신앙을 미혹하고 흔듭니다. 마치 잘 가꾸어 놓은 농부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 같이 이들은 안정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아주 강하게 바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한 에덴 동산의 계명이지요. 그 계명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엄격한 계명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하도록 뱀이 와서 자꾸만 유혹하지요. 따먹으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자꾸 미혹하듯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뱀의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안정된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 타락될까 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믿음의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그쪽으로 쏠려가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진리를 증거할 때는 아멘도 않고 잘 받아들이지도 않더니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할 때는 성도들이 그쪽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도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도 그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아닌 이만희, 예수 아닌 문선명, 예수 아닌 유병헌, 예수 아닌 정명석, 이런 쪽으로, 이단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영,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받지 않고 왜 다른 영을 받아들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온 거짓 사도들은 유대인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정통, 혈통을 이은 자들이요. 그리고 화려한 경력과 자신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라고 우리만이 진짜 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자신들이 행한 것처럼 꾸며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한 것 마냥. 사람들을 미혹시키려면 그렇게 하잖아요. 또 자신들의 업적을 높이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업적은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업적을 자꾸만 깎아내리기 위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겁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거짓 사도들, 이 거짓 교사들은 세상 학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다. 또한 이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세련된 웅변설, 달변가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을 아주 녹여놔요, 말로. 그리고 자기의 권력과 명예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보면 저렇게 훌륭한 분이 나쁜 말 하겠어? 저렇게 훌륭한 분이, 명성을 가진 분이 뭐 다른 거 얘기하겠어? 이렇게 미혹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의 학문, 세련된 웅변술, 자기가 그들의 가진 권력과 명예를 보고 사람들은 칭찬하고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겠지요. 여기 바울이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들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5절,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왜 남이 한 걸 가지고 네가 한 것 마냥 왜 남의 걸 가지고 네가 자랑하느냐? 이들은 남의 수고를 자기가 한 것처럼 분수 이상, 자기가 하지 않은 걸 이상으로 자랑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미혹시키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16절,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업적을 인정해야 되는데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지네들이 한 것 마냥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바울이 거짓 사도들처럼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학위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권력과 명예가 촉망된 사람으로서 그는 얼마든지 앞길이 열렸던 사람이에요. 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자랑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의 인간 중심의 자랑을 하지 않고 내 자랑은 오직 주님 안에서 있는 자랑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는 말 아세요? 주름이 가장 많이 있는 게 뭐예요? 번데기요. 번데기. 번데기 뭔지 모르세요? 번데기. 침 흘리지 마시고 번데기. 한마디로 이들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지요. 어디다 세상 자랑을 이렇게 늘어놓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인간적인 자기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레코니션이라고 합니다. 레코니션. 이 말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 자랑하는 줄 아세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인정. 레코니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그저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막 떠들어대죠. 우리 차 샀어. 우리 아파트 샀어. 괜찮아? 명품인데. 인정받고 싶은 거지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폼 잡으려고. 어떤 사람은 누가 더 자랑거리 많은가? 혼자 같이 앉아 비교하기도 합니다. 너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그이는 그러면서 막 자랑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진 재물 자랑. 돈 너무 많아. 재물 자랑. 어떤 분은 남편 자랑. 우리 남편 대단한 권력가야. 우리 남편 빡세게 잘 나가. 어떤 분은 아내 자랑. 어떤 분은 아들, 딸 자랑. 여자분들은
인물 자랑. 얼굴 이뻐지려고 화장하시지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인도 가서 화장하겠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그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어떤 분이 와서 9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인도하면서 난 모르는 분이 아무리 봐도, 난 모르는 분이 왔으면 제가 더 설교를 잘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감동해서 교회에 등록해야 하잖아. 그래갖고 막 열심히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막 눈치도 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천성실 목사님한테 가서 저분은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윤선이 집사예요. 뭐요?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그 기회요.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알 수가 있어야지. 응? 그래서 제가 윤 집사님 머리 그렇게 하니까 이거 진짜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뻐요 그러더라고. 자, 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지요. 남보다 덜 좀 나으면, 특출하면 자랑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세상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하십니까? 사업 잘 되는 거요? 자식 잘 되는 거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묻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는데 이 권투 선수가 해외 가서 권투 시합을 하게 됐어요. 기자들이 가서 그 권투 선수에게 묻습니다. 이번 출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제가 3회전 안에 끝낼 겁니다. 제가 만약 가서 지고 오면 거기서 죽어버리고 올 겁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습니까? 믿어주십시오. 시합 갔습니다. 3회전 안에 지가 KO 됐어요. 죽는다더니 죽었나요? 안 죽고 풀이 죽어서 돌아왔지요. 자랑하지 말라. 지혜 자랑하지 마라. 용맹 자랑하지 마라. 부유함 자랑하지 말라. 세상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절에 자랑할 걸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뭘 자랑하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는 거로 자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이 말이지요.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나 자신이 가진 용맹이나 자신이 가진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나에게 준 지혜, 나에게 준 용맹, 나에게 준 부요함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진실한 성도라 이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온통 자기 자랑만 일삼는데 거기에 비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음을 지금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도 이런 자랑하라 이 말이지요.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져. 자꾸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면 내가 뭐요? 마음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 말이지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혹은 말, 달리는 말입니다.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내가 가진 병거, 내가 가진 말의 숫자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차이점입니다. 시편 105편 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육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광야에서도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자랑하며 그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그들의 교육 방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군대는 비겁하고 한마디로 용렬하고 무기력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언제 군인으로서 훈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무기력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렬하고 무기력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면 작은 병사가 수많은 대군을 격파하고 난공불락인 여리고 성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에 전투에서 이겼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오셔서 하신 일, 사도 바울 그동안 우리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 가지고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로 있었습니다. 죄수로 있었던 요셉을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영화를 누리게 한 것, 그것을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라고요.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을 이야기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 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어요. 핍박자였던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로 눈이 멀게 만든 다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떠지고 그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들어 기도만 하면 안전배가 일어나고 무당이 고꾸러져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많은 병자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가지가지 은사가 체험되고 또한 1층천, 2층천, 3층천 영계를 보게 되는 그런 역사들, 이 얼마나 자랑거리 많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 자랑이 아닌 예수 안에서의 자랑, 이 자랑을 사도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자랑 있냐?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천하장사 골리앗 장군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천하장사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린 소년 다윗과 함께하니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고 계신 것,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성호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뭐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 안에 있음을 자랑하고 그는 입에서 나온 게 십자가만 자랑해. 십자가.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멸망받아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 갈 죄인된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이걸 우리가 정말 안다면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가지고 어떻게 다 감사하고 어떻게 다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스코틀랜드 수호 성자로 존경받는 성 가알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알스는 아덴의 왕자로 태어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알스가 궁을 떠나 산으로 들어갈 때 어릴 때부터 자기가 사랑하던 암사슴이 자기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산에 다닐 때도 암사슴과 같이 다니고 또 암사슴의 젖을 짜서 먹으면서 산에서 기도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란서 왕이 사냥을 하기 위하여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바위 아래에 사슴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란서 왕은 웬 횡재지 하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힘껏 잡아 당겼습니다. 탁 놓았습니다. 가을스가 조용히 묵상하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슴을 향하여 화살이 날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을스는 손바닥으로 그 화살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손바닥을 뚫고 나가고 사슴을 쏘았습니다. 다행히 가을스의 손바닥에 그 막은 그 방패로 저항으로 사슴은 큰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불란서 왕이 사슴이 죽었거니 하고 와보니 사슴이 죽은 게 아니라 한 수도승이 손바닥에 화살을 뚫려갖고 아파 몸부림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사슴은 그가 기르는 사슴인 걸 알았습니다. 불란서 왕은 그 가을스의 손바닥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그 고통, 저분이 지금 한 손에 저런 상처를 입었는데 저렇게 아파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불란서 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즉시 사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잔혹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그 십자가를 자랑할 것입니까? 너로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라 이 말입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으로 신유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신유 기도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문제 있는 성도가 찾아와 기도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럴 때마다 내가 했다고 한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삼하다 보니 주님의 일하라고 이런 권세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귀신을 물리치고 가지가지 역사를 베푼 것은 바울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세를 자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들었을 때마다 주님의 권세를 자랑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자랑 5가지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랑하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자랑하자.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는 건 잘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안도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자랑하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자랑하자.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자랑하자.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라 이 말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아주 큰 부자 아지미테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넓은 땅이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막 땅 자랑을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세계 지도를 그의 앞에 꺼내놓으면서 그래, 자랑 다 했냐? 그대의 소유지라는 것이 이 세계 지도의 어느 지점에 있는가 한번 찍어봐라. 그래, 어디 있어 여기 세계 지도에? 그러니까 아지미테라는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선생님, 제 토지가 아무리 크고 넓다 해도 세계 지도에 나올 정도는 못 됩니다. 그거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나?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고, 높으면 얼마나 높고,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런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안에 있음을 자랑하라. 자, 성도의 자랑은 1 한번 크게 읽으세요. 1. 하나님을 믿는 자랑. 하나님을 믿는 2. 하나님의 이름 자랑.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자랑해야죠. 3. 하나님이 하실 일 자랑. 4.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자랑. 5. 주님께서 주신 권세 자랑.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숲속에 비둘기와 개구리 한 마리가 서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개구리는 비둘기가 하늘을 나르는 걸 보면서 늘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좀 날아봤을까? 저렇게 날아보면 얼마나 시원할까, 좋을까? 어느 날 개구리가 지혜를 내세요. 비둘기야, 내 부탁 하나 있는데 나도 너처럼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은 게 내 소원이야. 그러니 우리 서로 나무가지를 서로 입에 물고 네가 날르면 나도 물었기에 같이 날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무가지 이렇게 물고 확 날려라. 그럼 나도 물고 있으니까 다 같이 날릴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좀 한번 확 돌고 와라. 그래서 그래, 그럼 그 뭐 어려운 거 아니네, 하자. 그리고 비둘기가 나무가지를 딱 물고 촥
날렸습니다. 개구리 같이 나르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들이 소리치며 야 멋있다. 어째 저런 아이디어를 냈지. 야 저 누구 아이디어 저거.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있다가 그거 내가 한 거요. 입을 벌리는 순간 개구리는 어떻게 됐죠? 땅으로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어요.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허탄한 자랑. 복음송가에 이런 복음송가 있지요.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세월이 가면 너 홍한소년 너도 늙고 미인들도 너도 할머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장사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이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줄 알아?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면 너 소용없는 거요. 너 끝나는 거요. 그 말입니다. 끝나는 거요. 그거 다 그래서 그 뒷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런 자랑하니 돈 많이 벌러 간다. 돈 있다. 이 허탄한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세상 거 부질없는 거예요. 세상 거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 있음을 자랑하라. 이 자랑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 자랑이 이 민족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낼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고모님이 계셨습니다. 작은 고모지요. 큰 고모, 작은 고모 두 분이 있었는데 이 작은 고모는 되게 못생겼어요. 지금 생각해 봐도. 그리고 특이하게 생기게 했는데 이빨이 완전히 앞으로 나오셨어요. 이렇게. 이런 분은 쉽게 말하면 수박 먹기 좋습니다. 긁어서. 그 이분은 앉았다면 자랑이에요. 아이고 아주 쥐 같다고 아주 자랑. 자식 자랑부터 딸 자랑 막 자랑을 쫙 늘어나는데 꼭 끄트머리 가서 예수님 때문이요. 이걸 꼭 넣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딸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고무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된지도 몰라요. 이게 참 성도 아닙니까? 제가 아는 30대 여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2 자녀를 낳고 온 가족이 모두 다 건강하게 지내며 하는 사업도 나름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했던 남편이 몸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 가서 검진한 결과 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이런 것은. 암 말기 선고를 받은 후 얼마 있어 남편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 사업은 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시집 식구들은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 잡아먹었다고, 저것 때문에 내 아들 잡아먹었다고 자꾸만 원망을 합니다. 두 아이는 아빠가 없고 가정이 어려워지자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공부도 않고 시름시름하게 집에서 지냅니다. 이런 현실 속에 그녀는 신경을 쓰다가 불면증에 걸리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의욕이 없어져 절망하게 됩니다. 죽으려고 해도 아이들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인생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교인으로부터 전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 말에 그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주님을 잡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울기만 했답니다. 아시지요 내 형편을, 아시지요 내 사정을.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에 점점 다니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이 오고 희망이 생기면서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었던 여인이 이제는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사업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이 그녀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하, 이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고통받던 여인이, 삶의 절망 속에 잠겼던 여인이 1년이면 50명에서 80명까지 전도를 해서 교회에 등록시킨답니다. 그녀는 나가기만 하면 예수 자랑, 예수 역사 자랑, 인생에 승리하는 자랑, 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자랑합시다. 이 자랑을 통해서 주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더 확실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예수님 좋아요, 시작.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 자랑, 돈 자랑, 자녀 자랑, 세상 자랑에 빠졌던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성도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자랑 많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 있게 하시고 몸된 제단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 안에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예수 자랑의 입술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